시편 35편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826페이지입니다. 시편 35편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혜수와 세환이가 1천 번째, 887번째, 888번째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강현선 이전지사님 드렸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고 감사의물 강현선 이전지사님 드렸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와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가정에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참 어렵기는 하지만 되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그저 중요한 것들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언제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은 참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출발할 때 보니 그래도 결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현선 이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하는 딸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헬세드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 사용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부르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수와 세환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잘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내외에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석 전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걸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한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한 가정에는 든든한 삶의 기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103번째 시간으로 아무리 많은 고난도 주를 향한 내 믿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달라고, 나와 싸우는 자와 내 대신 싸워달라고, 방패를 잡고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창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그 대적들의 길목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느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대적들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주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문제 현장으로 하나님을 간곡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사울왕을 비롯한 일련의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목을 다 지켜서서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게 해달라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을 전부 다 미끄럽고 어두운 길로 변하게 해서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사랑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이 저주와 보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원수들을 대하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마저도 품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이렇게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과 다투소서, 저들과 싸워주소서. 내 개인적인 안가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단지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라면 끝까지 품고 받아내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정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지요.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면도 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뭐냐?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정말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까닭없이. 이게 힘든 겁니다.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은 그런 공격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기로 하면 그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까닭없이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이유가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지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지금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내가 뭘 했다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그 철없는 그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부른 노래일 뿐이지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인 블레셋을 물리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오랫동안 블레셋 수하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는 블레셋을 점점 제압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거나 자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판 함정 아닙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파놓은 그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악인들을 벌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징계와 벌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나오는 34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34편 2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악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가 저지른 악 때문에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들이 지은 악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는구나. 아니, 이 땅에서조차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심은 대로 거두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자신이 정한 때가 되면 선을 심은 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고 악을 심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열매를 꼭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요.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똑같이 그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직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선을 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정말 자주 보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끝나고 현장에 나아가서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의 심령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멸망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대적들의 모함과 실제적인 위협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들과 싸워달라고, 그 원수들이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와 감격에 찬 고백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힘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처분에만 딱 맡겨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속에 지금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직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생기게 되어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이런 변화, 기도의 자리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윗이 기쁨과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10절 말씀을 잘 보셔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이 표현이 정말 재밌었어요.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뼈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내 뼈들이, 내 모든 뼈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뼈들의 찬양.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왜 뼈들이 찬양한다고 말할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바로 앞에 있는 34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 20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그 의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 모든 뼈들이. 하나님이 내 모든 뼈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라고.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묵상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틀, 내 뼈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빼앗긴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틀들은 하나님이 조금 더 상하게 해주지 않으셨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도 참 많이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서 결정적인 틀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구나. 크게 실패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젠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직 뼈들이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 그래, 몸뚱아리는 성하구나. 뭐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디 하나 부러진 데도 없고 어디 하나 잘라진 데도 없고 그래, 이렇게 몸뚱이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는데 또 도망 다니지 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소 되시니까 또 시작하지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것도 힘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 새벽에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 뼈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 몸 가운데 속에 이 눈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죠? 우리의 귀나 그리고 우리의 코나 우리의 손끝이나 정말 예민한데,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둔탁한 부분이 바로 뼈 아닙니까? 뼈. 제일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뼈인데,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그걸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뼈처럼 가장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기쁘다는 것이지,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뭔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단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뼈들까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뼈들의 찬양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순간들 정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그것도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뼈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통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늘 당하게 되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늘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약하든 강하든 힘이 있든 없든 그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 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하든 강하든 힘이 있든 없든 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 온 세상이 강함과 힘과 권세가 있어야 이기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아무리 궁핍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셔요. 마치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정말 자기 힘으로는 생명 하나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 것 같고, 항상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울이 퍼뜨린 악한 모함들이 구석구석 다 퍼져 있는 그곳에 자기를 도울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하고 간구했는데, 지금 뭘 경험합니까? 이 세상에 강한 자와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위해 대신 변론하고 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인생의 대적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이기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험과 억울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원하심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이 둔감한 뼈들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희열과 감격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만난 성도들의 영광이고 너무나 소중한 특권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한번
뼈들 이렇게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뼈들을 만져보면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주를 향한 내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결정적인 틀들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뼈들의 찬양 참 도전이 됩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적인 틀들을 다 지켜주셨구나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늘 얻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탄식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하게 하든지 강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